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히 어머니 주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이제 지상으로 태어나게 된 그런 아기가 있었는데, 태어나기 전날 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낼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자꾸 무능한 아기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라고 저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위해서 천사를 한 명 준비했지. 그 천사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또 아기가 그래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미로운 말로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서 내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떡하지요? 아기가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럽니다. 내 천사가 내 손을 꼭 잡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줄 거란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거기 살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그럽니다. 내 천사가 목숨을 걸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 순간 이제 하늘에서 편해지면서 이제 세상에서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때 아기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막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한테 그 천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내 천사를 넌 엄마라고 부를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천사 같은 어머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1년 내내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천사 같은 엄마를 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하루, 그렇죠? 전 365일이 있는데 그 365일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바쁘고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루라도 우리가 정해서 그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어머니 날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어머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머니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아마 옆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으로 나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존재가 있고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지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그 어머니에게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는 그런 말 한마디, 그게 바로 어머니가 이제까지 힘들고
어렵게 고통을 당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녹아져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깊고 넓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사랑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주기의 사랑입니다. 이기주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해주는데, 그러나 나한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배반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없애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표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표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그러한 사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도 그래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만큼 해주지. 상대방이 나한테 안 해주면 나는 그만큼 안 해줘. 이게 바로 요즘에 흘러가는 세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만큼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정도로 해주면 내가 이 정도로 해주고, 당신이 이 정도로 나를 용서해주면 내가 그걸 해주고, 이해해주면 그만큼 나 해주고, 이게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나 용서나 이해를 하는 그런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부모도 팽개치는 사람이 있고 자식도 팽개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나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팽개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직접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아끼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기의 뼈를 깎는 것 같으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버립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다 크고 나면은 자기가 저절로 자란 줄 알아요. 그렇죠? 저도 조금 커서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그걸 몰라. 어머니가 해주는 것은 처음에는 무조건 엄마니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희생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뭐 그거 못해주면 잘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자식들입니다. 저절로 자란 줄 알고서는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하면 그냥 입이 5바른 나와가지고, 그렇죠? 말은 툭툭툭툭 하면서 공손하지 못하게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은 10개월 동안 그 힘든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다칠세라, 잘못됐세라, 그렇게 품고 다니다가 태어나면 괜찮을까 그랬는데 태어나서도 똥, 오줌 가리면서 젖도 빨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젖빨리를 하고 힘들여서 똥, 오줌 가리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놨습니까? 그런데 조금 크면은 내가 컸어, my life, don't touch me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어머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항하면서 거부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병이 나면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콧박 새면서까지라도 그 자식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간호를 합니다. 자기는 옷을 번듯한 거 제대로 한번 입지 못하면서도 자식이 창피할까 봐서 어떻게 해서 자식에게 그래도 좀 입혀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가난하다는 부끄러움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은 굶어서 먹지는 못해도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좀 맛있는 거라도 좀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라도 훌륭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못 배웠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처녀 때는 얼마나 멋도 부리고 싶어요. 얼마나 참 수줍음도 많이 탑니까? 그랬는데 결혼하고 엄마가 되면은 그 수줍음은 사라지고 창피한 것도 몰라. 자식이라면은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창피한 것도 없어. 팔을 걷어붙이고 무엇인지 할 수가 있어요. 파출부라도 할 수가 있고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까지도 할 수가 있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어머님이에요.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매년 어머니날이 되면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마스잭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들 조가 룬더 경찰관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그가 99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았는데 죽였다고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는 그가 조가 붙잡혀 들어가서 99년 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죽어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엄마는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아들이 99년형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가 어느 날 빌딩에서 마룻바닥을 닦는 그 일을 잡았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거기서 일을 하면서 12년 동안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 돈을 모은 것이 $5,000를 모았습니다.
그 5,000달러를 가지고서는 이제 신문사에 가서 룬더 경찰관을 죽인 진짜 범인을 잡는 사람에게 5,000달러를 주겠다는 상금을 걸겠습니다. 좀 광고를 내주세요. 그래서 타임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그 신문사의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이상해요. 이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엄마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엄마가 분명히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도 자식이 범인이 아님을 좀 밝히기 위해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청소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을 잡는 진범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경찰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범을 잡았습니다. 진짜 범인을 잡았어요. 자기의 아들의 결백이 밝혀지는 것을 그 바라는 엄마의 마음. 12년을 그는 하루같이 아들이 진범이 잡히면 풀려난다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12년을 갖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지 못한 그것도 참아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면 시카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로서는 약해요. 지렁이를 봐도 뭐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자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강한 엄마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런 분들이었었어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나요? 말씀을 배우고 내가 구원받은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읽어드린 그 이사야서에서 엄마는 젖먹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행여 실수해서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어머니에게 아직까지 어머니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았다면 오늘 꼭 그렇게 하면서 한번 허구할 수 있는 사람은 허구해주고 아니면은 전화해서 어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줘서 감사해요, 낳아줘서 감사해요, 키워줘서 감사해요 하면서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가장 잘 되기만 바라는 사랑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데 작은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죽기 전에 나한테 유산 남겨주세요. 여러분,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면.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래, 네가 한번 가서 경험을 해봐라 하면서 유산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있으면 아버지가 혹시나 찾아와서 참견할까 봐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술 마시고 친구들과 허황방탕하게 그저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막 즐깁니다. 그러다가 돈이 딱 떨어졌어요.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돼지 키우는 농장에 취직을 합니다. 왜? 배를 좀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를 먹이는 쥐엄 열매를 좀 훔쳐먹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돼지게 두드려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이 많이 있는데,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잘 사는가.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베풀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종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러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그날부터 어떡합니까? 대문을 열어놓고 동네로 들어오는 동구 밖을 다 내다봅니다. 이때나 저때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그 아들이 혹시 병이 난 건 아닌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초조하게 매일매일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가서 바라보는데 아들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는 신발로 신지 않고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돌아온 그 아들, 옷도 새 걸 갖다 입히고 신발도 좋은 거 입히고 가락지도 갖다 끼우고 하인들에게 가장 살찐 소를 잡아라.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준 그 아버지, 그 자식의 잘되기만을, 자식이 나간 이후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오직 그 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버지인데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만큼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같이 아기를 키워봤지만은 아마 거의 80%는 제 집사람이 키웠고 제가 한 20%밖에 못해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마는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 상당히 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 어머니의 사랑. 일본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이에요. 어느 홀 어머니가 외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장성하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이제 사귀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여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보통 병이 아니라 이 병이 잘 낫지 않는 병이에요. 희귀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는 시간도 다투어야 되고, 사람의 간을 먹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병이 그러면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민을 합니다. 내 애인을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될 애인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간을 꺼내서 달려갑니다. 그걸 들고 막 뛰어가요. 왜? 시간을 다투고 빨리 이거를 먹여서 자기 애인을 살려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들고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의 혼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너무 급하게 달려가지 마라.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 넘어지면 다칠라. 천천히 가. 여러분, 어머니는 그 자녀한테, 아들한테 얘 이 몹쓸 놈을 줘서 네가 네 애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였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무 급하게 달려가지 마라. 달려가다 너 다친다. 이렇게 자녀를 생각하는 그 엄마의 마음, 자녀가 다칠까 봐서 걱정하는 그 엄마의 심정. 여러분, 우리가 전설의 이야기지만은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은 크면은 자기의 그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밖에 생각할지 모르는데, 엄마의 마음은 자식과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넓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그 사랑은 자나깨나 자기가 없어져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100만 분의 1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가 알면서 뭘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헤아리면서 왜 그랬을까?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어머니들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반대하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날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날이 없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천사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보니까 그 아들의 두 눈이 이미 실명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들이 막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이제 두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화를 냅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아들아, 그래도 힘을 내야 돼. 그래도 그 아들은 막무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들아, 기쁜 소식이 있어. 너한테 무명으로 눈을 한쪽 기증한다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니?
그런데도 그 아들은 자기가 너무나 상심했기 때문에 그 누가 눈을 하나 기증한다고 해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 아들의 눈을 이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기증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수술해서 한 눈을 이제 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이제 붕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붕대를 갖고 있는 동안에도 그 아들은 해요. 자기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한쪽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하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자기는 애꾸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도 묵묵하게 엄마는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관호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붕대를 떼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붕대를 탁 떼고서 보니까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엄마의 얼굴은 한쪽 눈이 없는 엄마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들아, 내가 만약에 두 눈을 너한테 주고 싶지만 두 눈을 주면은 장님이 된 내 몸뚱이가 너한테 짐이 될까 봐서 내가 한쪽 눈밖에 기증하지 못했단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어머니의 사랑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5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주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가 잘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나한테 뭐 해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경홀이라는 것은 가볍게 무시하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라는 것은 아버지와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이 일상 살면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머니 주일로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닮은 어머니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자랐고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었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했던 자들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잘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